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모든 보물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벽을 깨어나온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든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솥을 찌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분 우리보다 어른이나 아니면 귀하신 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떨리죠. 당연히 떨릴 거예요. 아마 백악관에 지금 대통령이 저를 아마 부르면은 저는 며칠을 잠을 못 잘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아마 새로 산 양복을 입고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그분을 만나러 가겠죠. 동일하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돌아가서 오늘 대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는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준비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준비하는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저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자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언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제사장으로서 첫 걸음을 나서는 아론과 그리고 내 아들들의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목조목 오늘 제사장을 세우는 것,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첫째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장면을 나타내는 이 제사장 위임식의 규정들을 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결단하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거룩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을 먼저 열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데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제사장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먼저 거룩함의 역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즉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아론과 이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4절에 말씀하죠. 4절에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제사장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즉 무엇이에요? 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만약에 가정에 접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거를 찬장에서 꺼내서 오래된 접시,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접시에다가 뭘 담아서 먹으려면 그 접시를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을, 오늘 제사장들의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지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람을 기쁘게 하리 하나님을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는 항상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안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거나 경제에 있거나 이 땅의 리더십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만 계속 구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말씀해 주죠. 이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할 때 관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즉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전에 구약에 보면 왕을 세울 때나 위임식 때 머리에 이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임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 혹은 왕으로서 종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부흥회하고 막 이럴 때 오순절 목사님들은 기름병들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어노인팅 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머리에다 바르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 행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오늘 이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되는 것이죠. 그냥 기름만 바른다고 일이 역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은사 받는 게 아니라, 그럼 기름집 아들이 제일 은혜롭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상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구약의 말씀대로 내가 만약에 기름병을 들고 다니면서 기름을 어노인팅 한다면 이건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내 삶에 찔림이 있고 내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회개가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미닝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 왕으로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힘을 입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신약으로 들어와 이 기름은 바로 거룩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각각의 머리에 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고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삶이 변화돼야죠. 삶이 변화돼야죠. 아무리 성령을 외치고 아무리 내가 목사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아무리 해도요, 오늘 당장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한다면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 거짓말했던 한마디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데이 바이 데이 휴지를 길에다 버렸는데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나에게 이런 거를 싫어하실까라는 마음이 딱 변한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들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휘칠한 무덤처럼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나중엔 무거운 짐이 돼서 신앙이 무거운 짐이 돼서 맨날 이게 버든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왜?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려니까 얼마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다 벗어지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것뿐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날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할 수를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쓰러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쓰러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이 열망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인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오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위임식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환상에 빠졌는지 회개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분들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감투 써갖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를 세우시게 된 거예요. 정말 그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무도 그 길을 감히 갈 수 없을걸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협착해요. 그리고 좁아요. 많은 사람이 안 가요. 그런데 생명의 길이 아닌 그 길은 뭐예요? 보기 좋은 길은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결하고 씻게 바라는 거룩한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길을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일터를 섬기는 사람, 교회를 정말 내 몸같이 섬기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심으로 인하여 잘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무사히 잘 마치고 나의 직분을 감당한 후 저녁이 되어 잠자리 누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해 줄 줄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꿔가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게 해주겠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내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을 썰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어노인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결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마귀 사탄이 아버지 괴계가 아버지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악한 마귀 사탄은 저주를 받고 묶임을 받고 떠나간 줄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택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암을 걸린 암덩이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암덩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로운 세포를 갖게 하여 주시고 신경 조직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혈관의 피가 잘 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아버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 세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